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노르웨이의 화가 중에 여러분 에르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에르바르트 뭉크 아마 그림도 잘 알고 계시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감싸지고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절규하는 절망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뭉크가 이런 이제 뭉크의 그림을 보면 항상 좀 어둡고 이렇게 인간의 어떤 좌절과 절망을 그려놓은 그림이 많은데요. 어렸을 때 그의 경험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 형제들이 이제 차례대로 죽는 것을 경험했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가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 형제와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로 뭉크는 평생 이제 자신을 둘러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작품들마다 어두운 심리를 나타낸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그림을 전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아마 그러한 영향으로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나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뭉크가 태어난 이 노르웨이에는 그 뭉크가 어떤 경험했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뭉크는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속담 중에는 감사에 대한 속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속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는 미움과 슬픔과 분노, 눈물과 같은 것들의 씨앗을 가득 저장해 두고 그리고 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겠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게 그 작은 씨앗으로 인해서 미움의 말이 나오고 또 슬프게 되고 눈물을 뿌리고 또 분노하게 되는 그런 사단의 어떤 활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독 단 한 마을만이 그 씨가 자라지 않았다고 해요. 단 한 개의 마을만이 그 씨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단이 그 마을에 가봤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을 이름 자체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감사 때문에 사탄이 뿌린 씨앗이 전혀 자랄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힘이 있죠. 특히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주어진 것이 정말 불완전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불완전한 것들 속에서도 이유가 있고 역할이 있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불완전한 것, 불편한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뿌린 그대로 그 씨앗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그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죠.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내게 주어진 것이 남들보다 더 좋아진다면, 또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기대에 부합한다면 감사하겠으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평은 언제 나올까요? 불평은 채워지지 않는 삶, 더 가지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감사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3절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이 100편은 유명한 감사의 시, 예배의 시, 찬양의 시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게 맞습니다. 믿는 자일수록 또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결정된 운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3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차례 설교나 다른 곳에서 이제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은 겉으로 볼 때는 하얗고 털도 북실북실하고 얼굴도 이렇게 좀 이제 순진하게 생겨서 굉장히 순하고 착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주 어리석고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단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시력이 나쁘죠. 앞에 있는 것을 이제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무인지 돌인지 가시덤불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몰라서 일단 들이받고 봅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일단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시력이 나빠서 어리석다, 이 죄인의 모습을 양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늑대 중에는 양을 잡아 먹을 때 이렇게 하는 이제 늑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잡아 먹는 것이 아니라 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알아서 무리에서 벗어나 그 늑대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늑대는 끝까지 양을 잡아먹지 않고 길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그 늑대들이 모여있는 골짜기, 늑대 소굴까지 가는 거예요. 양은 그곳이 늑대 소굴인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굴에 도착해서 늑대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때 양은 이제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발버둥 한번 치지 않고 순순히 물려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참 순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한 동물이 아니죠. 아무 때나 들이받고 때로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욕스럽죠. 자기 먹을 것만 신경 쓰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양입니다. 또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시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구덩이에도 잘 빠지고 나무에 걸리거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골짜기에 빠지는 일도 굉장히 많죠. 달리기도 느립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서 그냥 물려 죽는 것이죠.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털을 구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너무 귀찮고 불편하고 다루기 어려운 게 양입니다. 이런 양이 혼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 넓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광야 땅인데 그곳에서 양을 이제 돌보지 않고서 양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양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늑대와 같은 야생 돌불로부터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찾아주고 길을 인도하고 또 함정과 같은 곳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항상 보호해주는 목자의 존재가 양을 살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인을 목자가 양을 자기 것 삼은 것처럼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을 볼 때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구나. 목자가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양은 모릅니다.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대대로 지켜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또 어리석고 불평하고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일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 관점을 통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여 살아가시는 것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라가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진 인생이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 매여 살아갈 때보다 그 매인 것을 풀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여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것입니다. 부모의 다스림,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아직 독립할 수 없는 자녀,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가는 대로 매여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릴 수 없어서 매 순간 끌려다닐 때가 많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녀들에게 옳은 일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는 곳에 따라가야 하고 자녀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해야 하며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영향을 크게 받죠. 왜 그러냐면 자녀가 부모의 것, 부모의 책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이상한 곳에 가면 부모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여서 마음이 끌려가고 삶이 끌려가는 것을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으셨다라는 건 너희가 어디 갈지라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바꾸어 놓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굳게 다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셨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나셔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주님 다가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매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쫓아다니면서 간섭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으셨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이고 그런 간섭함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삶의 새로운 관점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 감사합니까? 철없을 때는 좋은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이제 선물을 주면 좋아하죠. 제가 아들한테 이제 안 줄 것처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제 선물을 줘야 한다.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 며칠 뒤 어버이날에 선물을 멋진 걸 갚아드리겠다. 도대체 뭐 주려고 하냐? 쿠폰을 주겠대요. 너는 뭘 받고 싶으냐? 백화점을 가져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이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쫓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일상이죠. 일상,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를 짜내야 합니다. 감사.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대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셔야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삶,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삶,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상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사실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평범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겠다는 뜻,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뜻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빛날 것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과 포기와 실패와 눈물과 분노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범사에, 일상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가 가능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불가능할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전염되어 가겠죠. 자, 우리가 방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그러니까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삶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니 거짓 없고 게으름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꾸준히 이루신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책임지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오늘의 삶 속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빼앗겨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서 감사할 거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간이라고, 자격 있는 인간이라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그래도 너보다 낫지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내게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매셨으며 끝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해주고 잘해주면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자주 고백하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당연해질 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노력을 사실 여러분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침마다 꺼내 신는 당연한 양말은 누군가가 빨아서 개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매일매일 당연하게 꺼내 쓰는 수건도 누군가는 그것을 차곡차곡 개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나 또 우리가 찾아가는 식당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쓰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주셨고 그것을 은혜로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감사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죠. 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세울 것 없는 일상에서 자신의 일을 꾸준히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니까 자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말고 부족함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관점의 끝에 감사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삶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